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이란 것을 맞이할 때마다 또한 계절이 지나갈 때마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들곤 합니다. 모든 시기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또 다른 추운 겨울이 찾아오곤 합니다. 어제 같은 날씨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그렇게 춥기 추웠던 겨울이었지만 따스함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은 바로 장례식장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두려움을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은 정말로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 유한한 존재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비행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슈퍼카 자동차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 로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체험하는 가장 빠른 것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정말로 금방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금방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개개인의 삶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금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한순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그 오래 산 것이 너무나도 한순간에 지나간다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정말로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유한하고 너무 짧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붙잡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열심히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어쩌면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결국은 죽음을 맞닥뜨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삽니다. 물론 100년 인생, 100년 인생이라 말하고 하지만 그것도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0년의 인생을 살을지라도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결국엔 다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살아가는 연수는 삶의 길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는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을 이 몇 시간을 더하면 168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그 하루에 오늘 주어진 그 하루에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모두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80살을 산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은 정말로 청소년 시기에 막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20년을 침대에서 보내며 또한 대부분은 마지막 5년을 허약해져 가지고 이제 막 약한 몸으로 살아간다고 계산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겨우 30년이라는 시간밖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 인생에서 30년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그 30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즉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너무나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주어진 그 선물을 그 잠깐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심판, 즉 하나님한테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께 질책을 당할 것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방탕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다양하게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썼고 헛된 것에 마음을 썼고 헛된 것에 눈물을 흘리며 헛된 것을 수고하고 헛된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간이의 그 죄성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되어주사 그 빛 가운데 머문 자들은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같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주어진 새 인생 새 피조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지구상에 많은 것들이 발명되어도 발명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을 결코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아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매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세월을 잘 경영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를 넘어서 나의 일주일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나의 하루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이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대부분은 출퇴근하는 시간을 자기 하루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자는 것에 먹는 것에, 또한은 유튜브를 보고, 또한 자기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주를 위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까요? 유한한 것을 위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만 영원히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에게 드려지는 시간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그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모든 것을 이뤘다, 다 이뤘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와서 그냥 살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이 땅 가운데 그 목적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모든 생애를 바치셨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의 생을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냥 살고 그냥 가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명히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위하여 하루를 지혜롭게 경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건강한 신체와 몸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혼을 따라 사는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나 자랑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엔 육의 삶인 것인데,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허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합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목사님, 그 말씀 잘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 즉 세월을 잘 경영하라, 우리의 시간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시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노예로서 시간에 쫓기는 자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 습 가운데 끊임없이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핑계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적 하나는 바로 시간 없게 만든 것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낌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곧 온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진짜 우리는 80년까지 살 수 있어. 나 10년 더 살 수 있어. 나 100세까지 살 거야.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요. 사실 그 계획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선물을 우리는 지혜롭게 경영하고 세월을 아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기록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이,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한 걸 한 걸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그 지혜를 가는 자들은 오늘의 삶을 어제와 같이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은요, 보라 지금 오늘에 관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줄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은 자들에 향하여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세상은 말합니다. 시간이 많다. 너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라.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말씀 읽고,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라. 나중.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바로 1점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억하실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악을 행했던 것을 과연 주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주님께서 기억하신 일들은요, 주님을 위한 일들, 영의 일들,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일들, 주님의 기도하고 말씀을,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들과의 어떠한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장례식 되면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 장례 사람을 기릴 때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추억이 없을 때 참 그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도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행복한 시간과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사랑했던 그 추억이 없고 그냥 시간만 많이 보내고 많이 오래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무리 내가 주님과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의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동행하는 일을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억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 안에서 이 새벽 예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만히 정말로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안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래요 이 시간들을 방탕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